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로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이리로 예배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나 여전히 부족하네. 나를 부르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아멘. 주님 이곳에 찬양드립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영영 우리 몸 고쳐주시네. 헬망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맘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신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아멘. 우리 신실하게 진실하게 찬양드리겠습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갈릴리 오신 주님, 우리 복음수가 25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오신 주님 이곳에 오셔서 격려하는 마음으로 평안하게 하소서. 삼절입니다 3절 갈릴리 오신 주님 내 맘에 오셔서 내 맘에 오셔서 연약한 담대하게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주님의 능력으로 담대 다시 한번 예수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찬양드립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구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구하 주여 내가 왔으니 삼 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를 부르겠습니다. 304장.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덩굴 삼고 하늘은 하나님의 사랑 자기로 갈 수 없네 하나님의 거신 사랑 어찌 가슴과 저 하늘 높이 서고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하나님 거신 사랑은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나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리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고 예배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여 고모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함께 하시고 마칠 때까지 주의 성령께서 우리 예배를 도우시며 예배하는 자의 심령 속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모하는 만큼 주의 성령으로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옵시며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들을 시원케 하는 큰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부터 18절 말씀부터 32절까지인데 23절까지만 읽는 겁니다. 우리 같이 18절의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까지 23절까지 읽었습니다. 오전에 주님을 말씀을 부끄러워하면 주님께서도 부끄러워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를 부끄러워한다. 주님을 부끄러워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을 믿는 것을 부끄러워한다보다 우리는 아마 전할 때에 전하기를 부끄러워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나타내기를 부끄러워할 때가 참 많이 세상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막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좋아하고 하면은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거든요. 세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교회 다닌다 하면은 사람들이 좋아하는데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욕하니까 손가락질하는 그 교회에 내가 간다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 내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니까 믿는 자들이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 힘들어지고 부끄러워지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부끄러워하면 나도 부끄러워한다. 이 말은 세상이 그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하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때로는 욕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하나님을 나타내라는 거죠.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나타내라. 에스겔서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면서 네 가서 내 말을 이 백성들에 전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하면서 그들은 얼굴이 뻔뻔한 족속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얼굴이 뻔뻔하다. 참 이게 말이 잘 안 먹힌다는 겁니다. 왜 얼굴이 뻔뻔하다고 말하느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 그들이 듣고 뉘우쳐야 되는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전한 자들을 대적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얼굴이 뻔뻔한 겁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대적하고 공격합니다. 이게 얼굴이 뻔뻔한 겁니다. 내가 안 믿는 자가 공격하면은 이해가 되죠. 그런데 믿는 자가 하나님 백성이 선지자를 잡아 죽인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구약의 역사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했죠. 너희 선조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였어요. 그것이 얼굴이 뻔뻔한 족속이다.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가서 외치더라도 그들이 안 들을 거라는 겁니다. 듣고 뭐 뉘우치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들이 안 들을 줄 알지만은 그래도 가서 외쳐야 된다. 안 듣는데 왜 외쳐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안 들으면 내비두면 되는데 그래도 가서 외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가서 외칠 만한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안 듣는데도 외쳐야 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안 들어도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 계신 것을 알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때가 언제죠?
심판의 때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의 때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때 선지자의 말이 옳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그때 가서 나는 못 들었는데요, 그렇게 핑계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 들어도 가서 외쳐라. 그들이 지금 듣고 돌아오라고 외쳐라는 것이 아니고 그냥 외쳐놔라. 외쳐놓으면은 언젠가 때가 되면은 그들이 하나님이 진짜 계셨구나 알 날이 온다. 그때가 언제예요? 심판의 때에. 그러면 그들이 돌이키기 위해서 외치라기보다 오히려 하나님이 그들에게 심판대 앞에 그들을 심판대 앞에 세우기 위해서 외치라는 겁니다. 그래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가서 외쳐라. 오늘 로마서 1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나타난다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노하시느냐?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그리고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해서 하늘로 쫓아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사람들 누구 이야기일까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은 세상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고 선지자를 죽인 일이 없어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사람들이 선지자를 죽였다는 겁니다. 그러면 선지자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안 믿었어요? 다 믿었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데 왜 죽입니까? 그들의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죽였어요. 죄를 지적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지금 잘못 섬기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지적하면은 죄에서 돌이켜야 사는데 죄를 지적한다고 그들을 죽여버렸어요. 내 편한 대로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나는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자꾸 그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니까 잘못됐다고 말하는 사람을 죽여버린 겁니다. 죽인 이유는 나는 내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내 뜻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을 죽여버렸어요. 그게 옛날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고 신약에 와서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날도 똑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것이 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또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사건들이다. 19절에 보니까 이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단 말합니다. 20절 그렇게 말하죠. 창세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고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 하나님의 성품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이 그의 만드신 모든 만물 속에 나타나 보여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보고 이건 사람이 만들었 내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그것을 보고 알게 된다.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나님 없다 소리 절대로 하나님께서 못하게 해놨다. 내가 전도를 못 받아서 난 하나님 모른다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폴로 11을 타고 달날에 간 사람도 달날에 딱 도착하니까 제일 먼저 했는 고백이 뭡니까? 암스트롱이 제일 먼저 했는 고백이 하나님이 여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거기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달에 가보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게 하겠냐면은 거기에 갔을 때에 거기서도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가 거기서도 느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로 계신다. 그러면 이 땅에 수많은 과학자들이 자기가 연구하는 그 분야 속에서 하나님을 과연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땅에 식물이면 식물이고 모든 동물이면 동물이고요.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누가 어느 날 우연히 세포 하나가 번식하고 번식해서 이 많은 종이 됐다. 이 말하는 그것도 믿으면서 그 가능성이 종에서 다른 종으로 바뀔 확률이 극히 없는데 그것이 한 번 바뀌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많이 바뀌어야 오늘 사람이 될까요? 한 번 바뀌기도 종에서 종으로 바뀌는 다른 종으로 바뀌는 것이 확률이 거의 불가능한데 그게 얼마나 바뀌어서 사람이 될까? 확률 없잖아, 그죠? 그래도 그 확률 없는 것도 얼마나 많이 믿습니까? 많은 사람이 믿잖아요. 확률상으로는 없는데 믿는다는 것은 그것도 기적이에요. 안 되는 것을 안 일어날 줄로 지금 확률상으로는 안 일어나는데 그래도 나는 진화를 믿는다 하는 사람 있잖아요.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고 증거가 되어지는데도 끝까지 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럼 도대체 뭡니까? 가능성이 없는 것은 믿어지고 이미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은 안 믿고 그것이 뭘까요? 성경에는요 저희들이 불어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불어 자꾸 잊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인정하면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하나님을 섬기게 되잖아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 순간부터 내가 뭐가 됩니까? 죄인 되는 겁니다. 왜? 드러난 모든 것이 내가 죄인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 속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었어가 아니고 있는 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하나님을 인정 안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사람에게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후서에도 보니까 노아의 그 심판의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물로서 하나님이 세상의 심판의 사건이 분명히 있었고 아는데도 사람들이 자꾸 그것을 잊어버리려고 한다. 그냥 일부러 불어 잊으려고 한다. 억지로라도 그것을요 자꾸 부정하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없다고 자꾸 왜 심판이 있다고 말하면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거든요. 심판이 있다고 인정하는 순간부터 내가 가만 보면 내가 심판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심판이 없다고 우긴다고 없어집니까? 그 문제는 그겁니다. 내가 안 믿는다고 없어집니까? 내가 우긴다고 없어집니까? 그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건데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내가 자꾸 우겨서 안 믿으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때부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심을 모든 만물을 통해서 알게 해놨다. 그러니까 누구든지요 하나님 없다 소리는 못하게 해놨다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 하든 어디서 그래서 우리가 경치 좋은 산에 올라가면은 와 좋다고 끝납니까? 우리 정말 하나님의 솜씨가 기가 막히다. 그게 저절로 화산이 폭발해 갖고 뻥 터졌는데 그렇게 기가 막힌 작품이 나오면은 그것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잖아, 그죠? 뭐가 화산이 폭발했는데 아니면 우주가 누가 그런 머리 똑똑한 사람이 그냥 우주가 대폭발을 하니까 폭발 속에서 지구도 만들어지고 뭐도 만들어지고 그러면 지구만 만들어지니 지구 안에 금강산도 만들어지고 장가계도 만들어지고 그냥 폭발했는데 그렇게 만들어지면 참 기가 막힌 그것도 기가 막힌 실력입니다. 그래도 그것을
믿는 것은 하나님 믿는 것보다 더 기적인데 그래도 사람들은 많이 믿어요. 자, 어쨌든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1절에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하고, 하나님을 몰라서 아는 것이 알면서도 영화롭게 아니하고, 또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면서 그 생각이 허망하여져서 마음은 미련한 마음으로 어두워지고, 자, 하나님을 알면서도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알면은 섬겨야 되는데 영화롭게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생각이 더 허망해진다, 더 미련해진다, 어두워진다. 하나님을 아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갈수록 허망해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지고, 그래서 결국은 뭐 했어요? 하나님 대신에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송아지 만들어가 이것이 하나님이다. 정말 하나님 몰라서 그러느냐 그 말입니다. 나무 갖고 막 열심히 목각을 깎아서 갖다 놓고 이게 신이다 그러고, 돌을 주스다가 포개 놓고 거기 가서 절하고 빌고, 이게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그 하나님을 그러다가 어디에까지 이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아예 그냥 하나님을 그 우상의 자리에 갖다 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다. 거기 갖다 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가 24절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면은, 물론 구약에 보면은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고 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일부러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자꾸 거부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자가 하나님을 제대로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면은 하나님께서요 내버려 둔다 했습니다. 내어버려 둔다.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어버려 둔다는 겁니다. 네 마음의 정욕대로 자꾸 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봐라. 더러운 짓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럼 네 더러운 짓을 하고 살아라.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두니까 그야말로 이 땅에요 죄가 어마어마한 죄가 들어오고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25절에 이런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지금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를 인하여 26절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 버려 두었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설 것을 바꾸어 영리로 서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서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게 받았느니라.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느냐? 쭉 앞으로 거슬러 올라가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행하는 모든 사람들의 처음부터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이 다 있었고 하나님을 알만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이미 알게끔 했는데도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정하고 내 육신의 정욕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럼 네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마음대로 사니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남자가 남자끼리, 여자와 여자들끼리 이렇게 음행을 하고 세욕을 위해서 그렇게 순리를 쓸 것을 바꾸어서 영리로 쓴다. 그렇게 하면은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28절에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했습니다. 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한다. 말씀 쫓아가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순종하기를 싫어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은 싫어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만 다니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에는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뭐가 있다는 겁니까? 내 육신의 정욕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뒀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는요, 성경에 두 가지 지금 하나님의 심판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하시는 모습이 성경에 나옵니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험산줄령 헤매며 어린 양 한 마리 찾는 목자의 심정을 성경에 기록해 놨잖아요. 그죠? 99마리 양을 두고 길을 버려 한 마리 양을 찾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영혼을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런 사람들에게는 네 마음대로 살아라 내어버려 둔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는 이게 상당히 맞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과는 정말 좀 뭔가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사랑하는 것을 맞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힘을 다하시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은 죄인까지도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은 하나님이 돌아오라 했는데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면은 그 사람은 내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라고 내어버려 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버려 두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말 그대로 자기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 뜻대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29절에 보니까 모든 불의한 일들,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하고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동, 수근수근하고 30절에 비방하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능욕하고 교만한 자, 자랑하는 자, 악을 도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31절에 우매하고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고 무자비하고, 어쨌든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버려 두니까 이런 악한 일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32절에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자기도 행하고 또 같이 그 자기와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을 옳다 한다. 이 말은 안 죽는다 그 말이거든요. 사형에 해당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대로 그래도 안 죽는다. 마귀가 하와에게 그 했죠. 선악과를 따먹어도 절대 안 죽는다. 안 죽는다 그 말을 듣고 자기 남편에게 선악과 따주면서 먹어도 안 죽는다 했겠죠. 누가 마귀가 하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하더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절대로 안 죽는다가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데 절대로 안 죽는다 하더라. 근데 그 말을 듣고 먹는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버려 뒀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말씀 두기를 싫어하면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사형에 해당한다 했으니까 하나님 이미 심판에 대해서 다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살면 너 죽는다 이미 말씀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둔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에 말씀 따라 심판하겠다는 거거든요. 결국은 심판의 자리까지 내버려 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심판의 때 가서 이렇게 산 사람들에게 심판하겠다는 것인데, 다시 18절로 다시 되돌아오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경건치 않게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이 임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제가 28절에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 혹시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이것 때문에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고 무서운데도 불구하고 마음에 하나님 말씀 두기를 싫어한다.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을까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혹시나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 말씀을 둔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것이 귀찮다, 힘들다, 순종하는 것이 싫다, 혹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을까? 우리는 그때마다 빨리 돌이키는 것이요, 정말 빨리 돌이켜야 된다. 왜냐? 하나님께서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게 되면 나는 한없는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내버려 둔다. 아까 24절에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하나님이 내버려 둔다. 내어버려 두면은 이게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을 때, 들을 귀 있을 때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말씀을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고 그 말씀 쫓기를 위해서 정말 힘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뒤에 이렇게 살면은 뭐 불의, 추악, 탐욕, 악독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이라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죠. 우리 자녀가 이렇게 살면은요,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니는 앞으로 내 아들 하지 마라. 나를 부모로 부르지도 말라 그러죠.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얼마나 악한 일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힘쓰고 돌이키고 또 돌이키는,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를 항상 거리 계산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공사할 때도 줄자가 필요하고요, 자가 필요합니다. 거리를 재기 위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리를 재는 이 줄자가 필요합니다. 요즘은 줄자 없어도 잴 수 있는 게 많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 거리가 얼마인가를 항상 확인하는 것 필요합니다. 너무 상거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게 되고 세상이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거리가 멀어지는가 멀어지지 않는가. 가만히 멀어졌는데 가만히 있으면 이미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에 세상과는 가까워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세상이 있다면 그 중간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수록 세상과는 멀어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면 세상과 가까워진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을 두기가 싫어지면 이미 세상은 내 바로 옆에, 벌써 내 앞에 옆에 세상이 가까이 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거리를 확인하는 영적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우리 주여 삼창하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시작. 주여
아버지 오 성령 역사옵소서. 은혜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될까? 우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위계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해진 십자가 널 지고 가리다. 검열유관을 쓰려고 저 창도 가겠네. 저 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널 찬송하겠네. 저 천사 소리 높여서 널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영광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에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가 남은 날들을 다시 한번 잘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들을 발견하고 또 새해에는 또 새로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쓸 수 있도록 신앙의 새로운 설계를 잘 해갈 수 있는 그런 영적 지혜들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더 성장하고 정말 주님과 더 가까워지며 더 성숙되어지며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감당해야 될 역량들을 충분히 감당해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자라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고 도우시고 우리에게 세임 다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더 성숙되어가는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마치고 돌아가는 시간입니다. 저희들의 발걸음 지켜주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를 가든지 우리가 늘 주님 편에 서 있는 사람 되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사람 되게 하시며 사람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늘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의 길을 가는 제자의 도를 따라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가 주님 가신 길을 늘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하나님 자녀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며 보호하시며 감찰하시며 내주하심이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또 주의 말씀으로 믿음의 결단 내리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와 저들의 근속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성도가 됩시다. 그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